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간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보면은 어떤 사람 보면 야, 저 사람은 참 부러울 게 없겠다 하는 분이 있어요. 돈도 많고 부족한 것도 없고 모든 여건이 잘 갖춰진 것 같아가지고 정말 저 사람 부러울 게 없겠다 하는데 실상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설교 중에 제 친구 얘기했잖아요. 부잣집 막내 아들 그것처럼 우리나라 대기업 손주 내 친구, 내 짝 지금 없어요. 세상을 떠나고 없어요. 그 집안이다. 동생도 그렇고 굉장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와 재벌집은 좋겠다 아니었어요. 제 나이 또래 때 사람들 중에 다 아는 이야기인데 정말 현대판 신데렐라가 탄생한 적이 있었어요. 1981년 7월 29일. 참고적으로 이때 우리 집사람이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세계적인 퍼포먼스가 영국 왕실에서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지금 왕으로 있는 찰스이죠. 이 양반이 그때 1981년도에 결혼을 하는데 신부가 다이애나 스펜서라는 이쁜 왕세자비가 이제 그날 결혼했어요. 이건 뭐 영국 왕실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가 막 그냥 중계를 하면서 보여주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냥 사진도 잘 받고 정말 막 세계적인 퍼포먼스예요, 진짜. 전 세계가 다 최첨단 영국 왕실의 결혼식이 있는 거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집사람이 대학교 1학년 때 아니에요. 진짜 모든 청년들이 정말 대단하다. 자, 그래서 이 다이애나 스펜서라는 여인은요, 이제 왕세자비가 돼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유명한 디자이너 다 불러다가 옷을 만들어 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모든 보석이 또 자기 거가 다 될 수 있고, 여러분 명품 좋아하죠? 명품. 우리는 명품을 돈 주고 사잖아요. 근데 이분은 명품을 돈 주고 살 필요가 없어. 명품 회사에서 제발 우리 것 좀 가져가 주세요. 워낙 세계적인 스포트를 받는 인물이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 상품만 가지고만 있어줘도 우리 감사하겠으면서 명품이란 명품은 다 들어오고 이야 진짜 부러울 게 없겠다 하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여인이 36살에 세상을 떠났잖아요. 정말 영국 왕실의 왕비 후보죠. 왕세자비죠. 이 얼마나 불행하게 살았어요. 그 뉴스위크지에서 다이아나 스펜서 뭐 사망 몇 주기 해가지고 뭐 이렇게 리포터 그걸 보면은요, 그 버킹엄 다이어리라고 그 다이아나의 그 일기를 보면요 정말 불행의 연속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남편이 참 대단한 남자잖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자기가 왕세자비지만 이 남편에게 마음에 자기가 없었어요. 딴 여자가 있었어요. 막 그래가지고 우울증, 불면증. 그렇지만 자기가 이 왕실의 체면이 있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꾹꾹 참고 뭐 그렇게 살다가 결국 1996년도에 이혼하고 1997년도에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걸 보면 그렇구나. 외형적인 조건만 보고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저 사람은 모든 게 다 행복하겠다고 쉽게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요, 다들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막 다 멋지게 막 아주 한번 근사하게
모르죠. 여러분들 속 들여다보면 남모르게 정말 가슴속에 태산 같은 어떤 문제들, 어려움들이 다 하나 없다고 장담할 수 없잖아요. 다. 그래서 오래전에 그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워 넣어야지만이 만족할 수 있는 공간들을 다 만들어 놨다 그랬어요. 근데 그건 누가 돈으로 뭐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누가만 채울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그가 참 만족을 누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과 만난 거예요. 요즘 제가 연초부터 계속 이제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한 사람 얘기하잖아요. 오늘은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삭개오라는 이 사람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삭개오라는 사람의 배경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삭개오가 태어나서 자란 곳은 여리고라는 도시예요. 여리고는 우리가 여리고 그러면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가 딱 여리고 성에 가서 뺑뺑 돌아가지고 무너뜨린 것만 알고 있지만 옛날 이야기고 시대가 많이 지나가지고 예수님 시대의 여리고는 굉장히 부유한 동네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유튜브 같은 곳에 여리고라고 검색해 보면은 여리고가 이제 잘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고 좀 밑으로 가면 벳바게가 있고 그 밑에 베다니가 있고 베다니 좀 지나가면 여리고가 있어요. 이러니까 이렇게 성지순례 가봐야 된다니까. 이런 얘기하면 그냥 머리에 쏙 들어올 텐데 그냥 목사님이 그러는 거 보잖아요. 자, 여리고가 어떤 곳이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부유하고 화려한 동네였어요. 그 동네는 특별히 이제 그 발삼이라고 하는 향료가 나왔는데 굉장히 비싸게 막 팔려가지고 막대한 수입을 올리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귀족들이 와서 휴양지로 있을 만한 그런 좋은 동네. 우리 같으면 지금 제주도라든지 아니면 뭐 하와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굉장히 부유한 동네. 그 부유한 동네에서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금이 많이 거치는 장소에서 세리의 장이 거기 있을 정도로 그곳에 세리장으로 있던 사람이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 사는 동네, 우리나라 같으면은 서울 중에서 강남, 그러면 무슨 탁 들어오잖아. 이런 것처럼 굉장히 부유한 곳에서 잘 사는 곳에 제일 잘 사는 사람, 세리장, 이게 삭개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직업이 세리장이라 하잖아요. 세리장, 세리. 지금도 세무서, 여기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오늘 아침에 9시 예배 때 우리 나눔하면서도 물어봤더니 우리 그 사업하시는 집사님이 그러니까 세무서 다니는 사람들은 공무원인데 어디 가서 자기가 세무서 다닌다고 잘 얘기 안 한다며요. 그러면 괜히 이제 안 좋아한다는 거야. 괜히 따돌림 당하고 그런 게 있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이렇게 새가족들 모여가지고 새가족들 이렇게 나눔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무슨 일 하세요? 물어보면 이제 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어이구 애들 가르치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막 이렇게 한다는데 직업이 뭐예요? 그러면 공무원입니다. 무슨 공무원이에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도 교회 왔으면 말이야 목사님 앞에서 모든 거 다 벗고 말이야 자기를 다 보여주면서 나눔해야 되죠. 바로 하는 거야. 그러다 마지 못해서 세무서 하면 사람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고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거예요. 세무서 여러분 사실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나라에서 내라는 세금 꼬박꼬박 다 내면 사업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물론 여러분 탈세는 안 좋아요. 그렇지만 다 절세한다 그러잖아요. 알아서. 그러니까 세무서라는 것이 이렇게 인식이 안 좋아요. 지금도 그런데 옛날엔 더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때는. 이때는 이 로마가 점령하던 때인데 로마가 자기 식민지에 있는 그 사람들의 세금을 받을 때 자기들이 걷는 게 아니라 식민지 사람을 세운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세금을 걷는데 유대인을 세웠어. 자기 민족을 앞장 세운 거야. 그래가지고 로마가 얻을 수 있는 어떤 할당량이 있고, 그럼 세리 입장에서는 로마에 갖다 주는 할당량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왕실, 또 헤롯 왕가 있잖아요. 왕가에 드는 행실이 있고, 그 다음에 남는 게 자기 몫이에요. 그러니까 세리가 월급이 없어. 그래서 로마에 주고, 왕가에 주고, 나머지 자기가 먹는 거기 때문에 지들 마음대로 먹는 거야. 세금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나갈 때 인두세라 그래서 머릿수만큼 떼고 하고 뭐 이리 떼고 저리 떼고 이러니까
이 민족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야, 세리 그러면 아주 우리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창기, 창녀들, 그 다음에 죄인, 강도, 그 다음에 세리, 이게 죄인의 패키지야, 패키지. 한꺼번에 몰렸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심지어 이 세리 같은 경우는 법원의 증인으로서 채택이 안 돼. 신뢰를 못하는 사람들이야. 철저하게 공공의 적이면서 따돌림 받던 사람들이 세리들이었어요. 그럼 근데 거기 세리의 장이라면 어떤 거예요? 이게 또 피라미드시기 때문에 받은 것만큼 또 위로 상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세리장은 나쁜 놈 중에서 제일 나쁜 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삭개오였어요.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의인이냐, 의인. 이름은 참 멋있죠. 의로운 사람. 우리도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들 이름 줄 때 부모님의 그 염원을 담아가지고 주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영규. 얼마나 멋있어요, 영규. 영자가 빛일 영자야, 빛일 영. 영화관 할 때 있죠. 쫙 빛이다. 빛일 영자. 규가 쌍규라 그래가지고 흑토자 두 개 있거든요. 쌍규. 두 개의 빛이 쫙, 영규. 두 개의 빛이 쫙. 두 개의 빛이 뭔가 했더니, 아, 신약과 구약 두 개의 빛이구나. 아, 목사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름에 다 뜻을 담아주잖아요. 우리나라 이름 중에 대자 많잖아요. 대자. 다 대길이, 대복이, 대목 있잖아요. 다 큰 사람이 되라. 복자 많이 들어가고. 부모가 삭개오, 너는 의인이야? 의롭게 살아. 이름을 줬는데 애가 뭐가 됐어요? 세리가 돼버렸어. 세리가 됐다는 얘기는 뭐야? 아까 사람들이 다 비웃는 나쁜 놈이라는 거야. 앞에서는 뭐 잘하지만 뒤돌아서는 저런 나쁜 놈 막 욕하는 거야. 그게 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돈을,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부자라 그랬어요. 부자라. 돈이 많으니까 화려한 집에다가 좋은 차에다가 또 집이 부유하니까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냈겠죠. 좋은 사립학교에 보냈어요. 애들이 맨날 집에 와서 엉엉 울어. 왜? 애들이 나를 세리 아들이라고 놀려요. 애들이 왕따 시켜요. 왜? 세리 아들이라고 나를 욕해요. 애들이 맨날 울고 다녀. 부인도 마찬가지야. 마트에 가보면은 삭개오 부인이네. 전 돈벌레 같은 사람들. 그래서 막 뒤에서 막 욕하는 거예요. 막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삭개오가 살았다는 거예요. 돈은 많이 벌었지만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더군다나 삭개오는 거기에다가 신체적인 외모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키가 작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키가 작았다. 심리학자들이 그러는데 여성들은 이 외모와 체중에 대한 그런 그 어려움이 있다며요. 부담감이 있다며요. 그런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여성들한테 얘기할 때는요. 여성들의 외모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 특별히 체중 얘기할 때는 또 뭐 나이 얘기할 때는 10년은 깎아가지고 얘기해 주는 그런 축복된 말을 해줘야 돼. 항상 우리는. 알겠죠? 괜히 그냥 보니까 이렇게 건강해 보인다는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도 키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다. 이게 어렸을 때만이 아니래요. 장성 커서도요, 계속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구땡땡, 이거 볼지도 모르니까 구땡땡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가 키가 작아. 근데 이 친구가요, 보통 친구가 아니에요. 야, 얘는요,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싸움도 굉장히 잘했어요. 싸움도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남자들은 참 이상해. 남자들은요, 학교가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학급이 바뀌잖아요. 학년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한다는 짓이 뭐냐면 맨 앞에서부터 이기고 지고 요거만 따지고 있어. 쟤는 이기고 쟤는 지고. 이렇게 자기가 그래서 서열 정리를 하는 거야. 이 친구는요, 딱 학급이 올라가면 제일 먼저 하는 짓이 뭐냐면 반에서 제일 세게 생긴 친구, 제일 키 큰 친구 일단 잡아놓고 가지고 싸움을 붙여. 그래서 괜히 싸워. 괜히 막 싸워가지고 쓰레기통 들어가지고 얼굴 막 그래가지고 야, 저놈 되게 고약한 놈이다. 무서운 놈이다. 이게 어려서부터 그렇게 컸어요. 그래서 얘가 우리 키가 작아가지고 별명을 나폴레옹으로 줬어. 나폴레옹. 위대한 나폴레옹 막 그랬는데 자기 그렇게 부르지 말래. 자기 싫대.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 키가 작으니까 자기 무시 못하게 하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막 그렇게. 제 주변에 있는 키가 작은 사람들 대부분 다 그런 분 같아요. 아주 무서운 분들이. 삭개오가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이 삭개오에 좋은 이름을 줬는데 막 돈 버는데 막 왜 돈을 열심히 벌었을까요? 자기 무시하지 못하게 하려고.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다스려 보려고 굉장히 그렇게 샀던 사람이 삭개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을 기피하는 거고 사람들 자기도 미워하고 막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었는데 그 삭개오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라는 사람의 소문을 듣게 됐어요. 들어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은 다른 선생님들과 다르게
다른 랍비들과 다르게 죄인들을 맞아주고 따뜻하게 대하고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가 여리고성에 지나가시더라. 자기가 사는 마을에 지나가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아, 만나보고 싶다. 어떤 분인지 궁금한 거예요. 3절.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고 예수님에 대한 만나보고자 하는 열정이 생긴 거예요. 웬만하면 다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으면 나도 너를 만나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찾으면 찾는 것만큼 하나님도 만나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셔서 들어오실 때 막 인사도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하지만 정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딱 앞에 나와 있으면 예배 시간에 보면 은혜 받는 사람하고 안 받는 사람하고 딱 보여. 제가 무슨 신통한 사람에서 보인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데 벌써 딱 들어와요. 인사하고 들어오지만 의자에 딱 앉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주님 만나지 않으면 나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찬송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은 눈이 쑥쑥 들어온다니까요. 틀림없이 그 사람도 은혜를 받더라고요. 삭개오가 그랬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갔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그렇지만 키가 작아 볼 수 없네. 삭개오는 엉금엉금 올라갔어요.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이런 찬송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는 좋은 데 나와야 돼. 이거 다 모르잖아요. 뽕나무. 사실 뽕나무가 돌 감람나무인데 뽕나무로 올라가는 거예요. 키가 작아요. 아, 자기가 해치고 나가서 할 수 없죠. 뭐 뒤에서 이렇게 보려고 바로 올려도 안 보이죠. 더군다나 이 유명 인사잖아요. 나쁜 놈으로 괜히 잘못 사람들 되게 삭개오네. 집단 린치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동선을 쫙 보니까 저기쯤 가실 것 같다라는 곳에 돌감람나무, 성경이 이제 뽕나무로 나와 있는데 옛날에 성경에 뽕나무죠. 1998년서부터 바뀌었잖아요. 성경이 돌감람나무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돌감람나무가 또 궁금하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그림 보여주세요. 이게 현재 여리고에 있는 여리고의 뽕나무로 알려져 있는 돌감람나무예요. 이게 너무나 유명하거든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적어보겠다고 여리고로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잘 이렇게 관리가 되어 있고 펜스가 잘 쳐가지고 사람들이 저기서 막 사진도 찍고 해요. 여리고에 있는 돌감람나무. 크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키 조그만 삭개오가 저기를 막 기어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나무가 좀 뭉성하잖아요. 나무 이파리가 저기 딱 올라가서 숨어가지고 이제 마치 저격수처럼 숨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됐어요. 이제 절 보여주세요. 삭개오가 저기 올라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18장 17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보고 싶어가지고 나무 이파리 막 있잖아요. 숨어서 이렇게 예수님 보겠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십니다. 지나가면서 이제 삭개오를 만납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자, 숨어서 삭개오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진짜 자기 예상대로 그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머리를 쫙 들어가지고 삭개오를 봅니다. 그 순간 모든 카메라의 초점이 어디로 가요? 삭개오한테 가는 거예요. 자기는 숨어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같이 삭개오를 보는 거예요. 저 인간이 저기 왜 있어? 저기 숨어 있네? 막 욕했겠죠. 예수님하고 이제 딱 보는 순간 모든 초점이 CNN 카메라가 딱 맞춰진 것처럼 삭개오에게 딱 몰리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삭개오를 부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다 같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웬일이야?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을 어떻게 알아? 그쵸? 뭐 여리고에 오면은 꼭 만나야 할 사람 안내판이 있어가지고 삭개오 만나면 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건 뭘 알 수 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여리고에 관광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놀러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려고? 삭개오를 만나려고 온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에 최근에 이렇게 막 등록하신 분이 있어요. 몇 분들이. 등록하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딱 직감적으로 느끼기를 이분들이 자기 발로 이렇게 나와서 우리 교회에서 출석을 하시고 또 때가 돼서 등록을 하지만 아니구나. 예수님이 이미 이분들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갈망과 그런 간절한 마음, 빈 마음이 있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불러주셨구나. 느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와서 삭개오를 보면서 삭개오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4장 19절.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이 자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딱 부르는 순간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를 보면서 삭개오야 라고 부르는데 느꼈어요. 이 사람이 나 다 아는구나. 이분은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있구나. 내 아픔, 내 고통, 내 서러움, 내 억울함,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구나. 느낀 거예요. 이분은 진짜 주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느꼈어요.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냥 이름만 불러준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너희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너희 집에 가서 너랑 같이 밥도 먹고 너랑 같이 교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삭개오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리 집에 오신다고? 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반면에 누가복음 19장 7절에 보니까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러되 사람들이 막 그 얘기를 딱 듣고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저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누구의 집에? 죄인의 집에. 그러니까 이 세리는요, 죄인은 아주 그냥 낙인 치던 사람들이에요. 저 나쁜 놈 사람 집에 간다고 하네.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정치적인 감각이 있는 분이었다면 절대로 가면 안 되죠.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그 세리의 집에 가서 거기서 유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말이 돼? 의인이라는 분이, 랍비라고 하는 분이, 선생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저런 죄인의 집에 갈 수가 있어? 막 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가시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은 갈보리 채플이라고 굉장히 큰 교회가 있어요. 갈보리 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초창기 때 그 갈보리 교회 개척하신 그 척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교회가 막 개척해가지고 부흥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막 전도를 하는데 이분이 누구한테 전도했냐면 특별히 그 미국 히피족들 있죠. 히피 아세요? 머리 막 기르고 막 마리아나 피고 막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뿐 아니라 교회로 막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그 히피족들이 막 들어오니까 어느 날 장로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하는 건 좋아요. 가서 전도하는 건 좋은데 저 사람들도 교회 좀 데리고 오지 말라고. 저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막 마리아나 냄새가 막 풍기고 맨발로 막 들어와서 막 그 좋은 대리석 같은데 막 밟고 지나가고 교회가 엉망이 되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안 좋아요. 저 사람들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주의를 좀 주라 그러든지 오지 말라고 하라든지. 근데 목사님이 좀 기다려보세요. 좀 나아질 거예요.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어느 날 장로님들이 몰려와서 얘기하는 목사님 도저히 못 살겠어요. 선택하세요. 우리를 선택하든지 저 사람들을 선택하든지. 저 사람들이 계속 교회 나오면 우리 교회 안 나올 겁니다. 이렇게 엄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목사님이 좀 달라지겠거니 하고 할 거예요. 근데 웬걸?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참 점잖고 모범적이고 신사적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 가서도 다 환영받을 수 있어요. 다들 좋아할 거예요. 그러나
나는 저 사람들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 저 사람들을 내가 버리면 저 사람들은 갈 데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장로님들이 자기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몇 분이 교회를 결국 떠났대요. 그러나 그때부터 그 갈보리 채플이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굉장히 큰 교회고 이 갈보리 교회의 이 영향력은 거기에 이제 마라나타라는 선교회가 있는데 마라나타 선교단이 전 세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받는지 몰라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아주 대표적인 곡이잖아요. 많은 교회에 영향력을 주고 굉장히 큰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그러나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은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 장로님들이 떠날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대요. 그렇지만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자기는 포기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지만 삭개오의 집에 찾아갑니다. 삭개오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하니까 그 19장 6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여기서 급히 내려라는 영어 성경 보니까 So he come down at one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막 나오면서 떨어진 거야 막. 내가 네 집 갈게 그랬더니 정말이요? 그냥 뛰어내리는 거야 그 높은 데서. 떨어지면서 뚝 떨어지면서 막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같으면 핸드폰 있으면 막 전화 그랬겠죠. 야, 제일 좋은 음식 청소하고 말이야 다 준비할 텐데 막 사람을 보냈겠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예수님께 예배하는 거는 이런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 올 때 막 즐거워야 돼요. 기뻐야 돼요. 막. 난 제일 안타까운 게 교회 와서도 막 내천자 그리고 말이야 마치 못 올 공처럼 그러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아유, 오라 그래서 미안하다, 야. 어제 예수님 만나기 좋고, 찬양하기 기쁘고 말이에요. 찬송 부르기 기쁘고. 가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배전 찬송이 잘 몰라요. 모르면 어때요, 여러분?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찬양 예배를 오랫동안 인도했어요. 토요 찬양, 수요 찬양, 금요 찬양. 찬양 예배 하는데 그때 그 찬양 예배는 컨셉이 이 청소년들을 많이 대상을 했어요. 젊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막 이게 좀 좋은 CCM이라는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그때 어떤 나이 드시는 분이 꼬박꼬박 뒤에 앉아가지고요, 오시는 거예요. 찬송도 따라 부르지도 않아. 그냥 와서 조용히 눈 감고 있어. 계속 와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여기 부르는 찬송이 어렵지 않나요? 그때 어렵지요. 근데 좋으신가 했더니, 그래도 여기 와서 찬송 듣고 있으면 기도도 잘 나오고 기분이 좋고 참 좋아. 그거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모르는 찬양 나오면요, 그냥 우리 목사님이 귀한 찬송 공연하는구나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가사에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려고 마음 먹으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뭐든지 다 감사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집에 온다니까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설교의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 세 번째, 바로 인간혁명이에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이제 같이 식사 나눴겠죠. 갑자기 삭개오가 벌떡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서서 일어나가지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다시 설명합니다. 갑자기 예수님과 같이 밥 먹다 말고 삭개오가 펄떡 일어나서 그래요. 예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거요, 일단 반 쫙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여기서 만일이라고 왔지만 헬라 원어에 보니까 만일이 아니에요. 인정하는 거였어요. 인정. 자기가 인정하는 거니까 뺏었다 이거지. 뺏은 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4배?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도 보면은 남의 것을 취리한 것이 있으면은 5분의 1만 갚으면 돼요. 5분의 1. 그러니까 20%만 더해서 갚으면 아주 훌륭한 거예요. 20%만 더해서 갚아도 훌륭한 사람인데 4배나 갚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미 아까 제가 만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다 나눠주겠다는 거잖아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삭개오가 나 이제 거지같이 살겠습니다. 내 거 반 잘라서 나눠주고요. 남에게 취리한 거 사실 자기가 다 뺏었지. 그리고 4배로 갚는 거는 사실 율법에 보면은 강도짓 했다는 거지. 그랬을 때 4배거든요.
삭개오가 그걸 인정한 거예요. 나는 남의 것을 강도질하다시피 빼앗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나 거지같이 살겠습니다. 삭개오에 있어서 돈이 뭐예요? 자기가 꽉 잡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인생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걸 잡고 있어야지 자기가 살 수 있는 거였거든요. 무시당하지 않고 키도 작았지만은.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다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가치관의 변화죠. 삭개오가 나 이제 돈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돈이 내 생애의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삭개오가 그 이후에 세리장 일을 그만두었다라는 말 없어요.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그렇지만 삭개오가 그런 말은 없지만 그 전에는 삭개오가 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사람이었다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삶을 살아갔던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관은 뭐예요? 아, 나 이거 없으면 안 돼. 나 이거 꼭 붙잡아야 돼. 다 있잖아요. 전에 오늘리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있는데 그 장로님은 우표 수집이 취미였어요. 취미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한국 최고의 우표 수집가였어요. 40년 동안 모았는데 이분이 대한민국 우표사의 역사였어요. 모든 우표를 막 많이 모아가지고 대한민국 우표사의 역사일 만큼 가지고 있다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우표 한 장만 딱 잊어먹잖아요. 우표 잊어먹으면 큰일 나. 그래서 온 동네 막 우표에 막 찾아다니고 막 그럴 뿐이었어요. 우표 한 장이 벌벌 떨. 어느 날 그 권사님이 그러셨대요. 당신은 무슨 가치관으로 사는지 모르겠다. 교회에서 그 영적 대각성 새신자 모집하는 그런 그 행사하는 동안 한 번도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눈물을 흘리지 않더니만 어떻게 우표 한 장 잊어먹었다고 그렇게 우표 그러고 다니냐. 당신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한마디 뚝 던진 거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들은 집에서 기도 열심히 하는 부인의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든 때가 있다고 장로님이 그 얘기 듣고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자기가 그렇게 모았던 우표를요 다 나눠줬대 성도들한테. 아유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다 나눠줬대. 다 나눠줬대. 뭐예요?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뭐예요? 그 속에 예수님이 진정한 삶의 주인이 됐던 거예요. 우리는 가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정말 자기의 운전석 옆에 조수석이나 아니면 손님석에 예수님을 앉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모르죠. 어떤 사람부터 트렁크에 예수님을 모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정말 내가 모셨다면은 믿는다면은 예수님을 내 운전대 맡겨드려야 돼요.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십시오. 내가 이것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거 없으면 나는 못 살아요. 삭개오가 돈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가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 내 재산의 전부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남에게 뺏은 게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 미국에 오래전에 그 전국적인 슈퍼마켓 체인을 운영하던 어떤 분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이마트 같은 것을 운영하던 분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어. 50대에 넘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데 진짜 믿었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셔드린 거예요. 마음속에. 가치관이 바뀌었는데 어느 날 자기가 그 경영하던 그 슈퍼마켓을 딱 시찰을 가는데 보니까 자기 눈에 뭐가 들어왔냐면 그 잡지책이 있는데 그 포르노 잡지책이 이렇게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매니저를 불러가지고 내가 운영하는 이 슈퍼마켓 체인에는 저 포르노 잡지 좀 치웠으면 좋겠다. 무슨 소리냐고 사장님. 저 잡지가 저게 그 전체 잡지 수익의 70%가 저기서 나온 겁니다. 이분이 저 술병들도 가능하면 저 앞에 보이지 말고 저 뒤에서 필요한 사람은 찾도록 앞에 내놨으면 좋겠다. 무슨 소리냐고 사장님. 음료 판매율의 50%가 저 위스키예요. 다른 곳에 사장님들도 다 안 그러는데 왜 사장님만 그렇게 유별나게 그러십니까? 막 말리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분이 교회 처음 이분이 교회를 오래 다녔던 분이라면 이렇게 안 할 텐데 이 처음 믿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 뭘 몰라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닐 것 같다. 다 치웠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막 판매율 떨어질 거예요. 그래 치웠으면 좋겠다. 그럼 밀어붙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겠다라고 했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이 스태프들이 얘기한 망대로 매출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도 이분이 계속 고집했대요. 계속 그렇게 안 받았으면 좋겠다. 세월이 지나고 10년 지나서 그 슈퍼마켓은 정말 정직한 기업체고
그 다음에 깨끗한 곳이라고 이렇게 인식이 됐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주님이 그의 삶의 주인이 되시니까 이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 전에 삭개오 때문에 온 집안 식구들이 욕먹었잖아요. 창피했어요. 그러나 삭개오 한 명이 바로 서니까 구원이 이 집에 이루었다. 온 집안이 다 구원받은 집안으로 한 예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남편이 바로 서니까 아내와 자녀들까지 전부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받는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그 안에 임하였을 때, 오늘 이 시간에 그 삭개오에게 임했던 그 예수님의 그 신령한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도 변화된, 가치가 변한 인간혁명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